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비로소 40일이 지나서야 성소에 가서 부정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안고 구원자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안나라는 예언자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난 후에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튼튼해지시고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자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몬과 안나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의와 생명을 얻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구원은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탈출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 기쁨, 능력, 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약속이 다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낙원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습니까? 기쁨을 회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분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도 되고 일어서게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어둠을 폭로합니다. 그때 어둠은 빛에 항복하거나 아니면 어둠에 대항하거나 선택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 위로와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높고 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마음의 죄악을 드러내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에서 네 마음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시므온은 성전에 오실 아기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안나는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삶에 만사 형통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지만 그의 영혼은 날카로운 칼에 배임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왕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묶여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의롭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성된 구원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